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샬롬의 회복이라는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영유치부 그리고 유초동부가 이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좀 그들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지 여러분들의 또 관심과 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영유치부는 수련회가 마치긴 했는데요. 이제 오늘 끝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그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쳐서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샬롬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했는데요. 이 샬롬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샬롬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샬롬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의미의 이런 샬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샬롬 하면 여러분들 이게 다 어르신 분들이라 자, 어르신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샬롬의 의미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의미 속에 그냥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 이 샬롬이라고 인사한다는 거죠. 이 샬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그런 히브리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2번 하라고 했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는데요. 이 샬롬 샬롬 2번을 하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샬롬 곧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샬롬 샬롬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당신이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지금 축복을 해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 일반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전함, 완전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들이 나는 완전한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도 있고요, 완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 완전해지고 온전해졌던 상태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언제였냐면요, 2번 있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한 번 있었는데, 일단 그 한 번이 언제였냐면요, 태초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또 인간을 만드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바로 이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사실 그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분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관계적 의미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모든 삶이 우리는 다 깨졌어요. 우리에게 평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으로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잠깐 그 번뇌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런 아담에게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죠. 약속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그냥 보내지 않아. 네가 내 말을 듣고 네가 떠나면 본토 친척을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항상 해주신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렇고요, 모세에게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줄게,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샬롬의 깨어짐 상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샬롬의 깨어진 상태를 엔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겐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샬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구속사적 의미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요, 앞에 있는 내용, 일반적인 내용, 이런 샬롬을 주시고 안녕하세요, 이런 평안함, 화평, 이런 말과,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신 이 말이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구속사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해주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한 관계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를 지불하심이 바로 샬롬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샬롬의 이런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샬롬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샬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아까 처음에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심히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심히 좋았는가? 모든 것이 다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심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이 샬롬의 상태다. 완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를 돌아보면요. 여러분들 샬롬이 맞나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샬롬이 있을까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아니,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보시면, 와, 너 정말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너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창섭아 너 참 잘하고 있네. 참 멋있는 사람이네. 참 하나님 보시기에 난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보시기에 심히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 아니 사람 보기에 좋은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손가락에 끼워 두시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이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인데요.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한 목소리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우리 안에 샬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엔샬롬이에요. 샬롬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다면 우리 간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하신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믿는 분하고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방의 아내나 남편에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우리가 그 샬롬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가정생활에서도 결혼생활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하면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패턴을 이렇게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먼저 지금 이 기드온이 있는 이 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드보라 선지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샬롬을 이루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평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평안하면 우리가 너무나 아무 문제도 없고 그 가운데 정말 문제 없이 살아나가고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 딱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라고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징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되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는데 내가 이 옆집 아이에게 너 왜 잘못했어 하고 매를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되듯이 우리 아이는요, 내가 사랑하니까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를 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징계는요, 사랑의 표시이고요, 은혜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죽은 자래요. 사생자래요. 신하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징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들어오는가? 오늘 본문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6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궁핍하였다. 궁핍함이 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점점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을 때 점점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사가,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궁지로 딱 몰아넣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하냐면요, 이제 그때 내게 어렵네, 힘드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과정이 이 사사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로울 때 그들이 악을 행하고요, 이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시고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요, 그리고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사사기의 흐름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기까지의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 엔샬롬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태는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삶, 왕이 없는 자의 삶, 자신이 주관이 이끄는 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도요, 눈에도, 입에도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멋대로 내뱉고요, 멋대로 보고요, 멋대로 듣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금 사사를 세워주시는데, 이 샬롬의 회복을 해주시는데, 샬롬의 회복의 선포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윗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함의 은혜가 넘쳐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학교 그 다음 세대들이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말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그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샬롬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한 선지자를, 한 사사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사사를 보낼 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사사가 바로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에게만 특별하게, 사사 중에 기드온에게만 특별하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이 기드온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말씀도 하지 않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는 그 의미를 말씀해주고 오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궁핍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없는 그런 시대,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사무엘상을 계속 설교하고 계신데요, 지금 사무엘상 처음에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요, 희귀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선포되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핍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움은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것인가 하면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에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때, 예수를 보내주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우리를 구원을 향한 그런 놀라우신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런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죄를 범해요. 자꾸 여호와를 버려요.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라고 이야기하고요, 2장 20절에도요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해버리는 그런 관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만족의 대상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다윗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회개로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중심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제가 이게 원래 이제 주일학교는 조금 이거보다 쉽게 설명할 건데요. 이거보다 좀 쉽게 설교를 준비했지만 다음 세대에게요,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다음 세대에게 돈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우리 6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했대요. 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종교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거의 80%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나에게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이 시대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만문이 되었고요,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행이 샬롬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요, 궁핍함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약속도 없어진 그들의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쫓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쫓아가기 위해서 막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막 쫓겨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시간을 막 쫓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산에 굴을 파고 지내고 구덩이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들이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궁핍함의 그런 상태입니다. 악행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요, 빼앗김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근데 다 빼앗겨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은혜는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돈을 벌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취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정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기드온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드온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어째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이 궁핍함, 그 엔샬롬의 상태에서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용사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강한 용사입니다.
능력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자신이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거룩한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 그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용사, 강한 용사, 능력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